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105장입니다. So
주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일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지지를 이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속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자와 인자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지혜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3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강작은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되신 주님을 사랑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뜻대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강함과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마의 고통을 받는 이언의 권사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 아픈 곳을 치료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홀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04장입니다. 1절 찬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민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오는 4주 후에 다가오는 12월 28일 성탄절을 앞두고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금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수선하게 지나가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우리는 또다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상관없이 당신의 섭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금년에도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들은 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드릴 향유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성이 한 일이 같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매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 마지막 무렵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와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어드린 장면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값진 나르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당시 나르드 향유는 제일 좋은 향유라서 값이 아주 비쌌고 향기도 아주 좋아서 그때 그 방에서는 이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 향기 때문에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에는 손님이 찾아가면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예수님을 더 영광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때 그렇게 비싸고 값진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그녀는 결코 부유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예수님이 사랑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 모두 그랬듯이 부모님도 없었고 오빠인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하고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나르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때 막달라가 부은 나르드 향유는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나 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그녀에게는 정말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이고 또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생활비였는데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의 수입과 비슷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을 8만 원이나 한 10만 원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에 벌 수 있는 2,400만 원이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단 한 번에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보석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가방처럼 한 번 사두면 계속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쏟아버리고 말면 모두 다 날아가는 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진 것을 모두
바쳐서 예수님을 영광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 한 사람인 바로 유다는 그녀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 아니냐? 라고 힐책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언제나 계산을 빨랐고 그 당시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은 상당히 타당하고 또 사려 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금방 공중에 날려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유다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태도가 평소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사치하거나 허사스러운 취미를 가진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지지하면서 마리아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는 비록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식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몰랐지만 그 당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유대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녀의 무의식이 작동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아주 값비싼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녀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나르드 향유를 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때 그 향유가 아니었으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다음 향유도 바르지 못하고 그냥 장사 지낼 뻔했는데 이날 마리아가 향유를 발라줬기 때문에 그나마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아주 급박하게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린 것은 바로 그 앞에서 벌어진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녀의 동생 나사로를 살린 다음, 그녀의 오빠 나사로를 살린 다음 나르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침 다른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느라고 나사로와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죽은 지 며칠 지난 다음 그의 몸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났을 때 베다니에 찾아와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나사로에게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그와 똑같은 기적이 내면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사회에서 천대받으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그녀 속에서도 무엇인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녀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그녀와 함께 계셨을 때 그녀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그녀에게 들어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지만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지 못했는데 이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순간 그녀 안에서도 앞으로 나의 삶은
예수님에게 모두 바쳐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다시 방문하자 이렇게 값비싼 나르드 향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값비싼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 내면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탄생했기 때문에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이런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내 삶의 실존에서 직접 막 깊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현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다는 품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마리아의 집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다음 유대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면 유대교가 망할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그 순수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아주 값진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바람에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지만 이때 이미 장례식을 치른 셈이 되었고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향한 것도 함께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했는데도 말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세상에서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과 물질이 더 큰 욕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나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출세를 위한 매뉴얼이나 그렇지 않으면 증권 시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서 컴퓨터와 자동차와 비싼 아파트 같은 것이 더 매력적이고 사람의 관심을 끌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은 무엇인지 고리타분하게 생각된 것도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직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물질적인 것들이 더 발달하고 몸이 편해지고 불안이 적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것을 믿으려고 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생명을 복제하고 줄기세포를 만들며 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아직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또 축구의 황제라고 했던 마라도나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 말씀에서 신앙의 두 가지 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단한 마음을 달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만 믿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뜻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만 믿는다면 우리 욕망이 들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존재를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이 종교 저 종교를 옮겨 다니는 것도 바로 그런 신앙 때문입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 역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도깨비방망이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이 잘 될 때만 믿고 우리 기분이 평안할 때만 믿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행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기반이 흔들릴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무리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실 정도로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그 나라에서 재무장관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여태까지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불안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속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 더 그럴듯하게 나타나나 하는 자질구레한 일상적인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근거를, 기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녀의 삶은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고 다른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에 안치시켰습니다. 이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순전한 나르디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분으로 나의 욕망을 들어주고 내가 힘들고 고단할 때 나를 돌봐주시는 그 평안을 주시기만 하는 그런 분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좁고 얕은 우리 생각이나 뜻과 달리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경지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시 이 세상적인 생각과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나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태까지 얼마나 우리를 잘 지켜주셨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나마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뭐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삶에서 겪었던 어려운 고비들마다 구원의 순간은 언제나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이렇게 흠이 많고 약한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처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기 부진 때문에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베다니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살던 마리아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대강절 줄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점점 더 위축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꾸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 하다가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이 세상의 기계나 돈을 더 믿기 때문에 교회는 비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조르기보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그날 막달라 마리아 집에서 퍼졌던 순전한 나르드 향기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 나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은 당신께서 주신 것을 보지 않고 저희에게 부족한 것들만 보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조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의를 살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이게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선사되기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회개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토록 예배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실 때에 저희의 심령도 주님 나라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림절 또는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4주간 대은총이 여러분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성경 묵상을 많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며 절제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2월 교회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불안할 때마다 성경 묵상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늘 얻도록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45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이를 마칩니다.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또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순수하고 또 순전한 그 믿음과 사랑을 본받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안산부곡교회 모든 성도들과 안산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